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어, 오늘은 어제는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6년간 다스렸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째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옹립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왕을 옹립하는 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를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어, 남쪽 아하시아는 1년 왕을 하고 북이스라엘 외삼촌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외삼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외삼촌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외삼촌 북여호람은 부상을 입고 치료할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그 요압 저기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 아모리 저기 에, 그 왕조를 아합 왕조를 예후가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 문병 갔다가 그만 어, 남아시아는 1년 만에 왕을 죽으니까 왕이 안 되는 거죠. 남아시아는 여러 사람 중에서 음, 막내였는데, 왜냐하면 형들을 다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느냐 하면 아버지 여호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적군들을 들어가게 해서 다 죽이고 남아시아만 남겨놨는데, 그 아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어, 결국 외삼촌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외삼촌 다치는 바람에 치료하고 있는데, 그럴 때 문병 갔다가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름 부어가지고 네가 왕해라. 그래서 왕하게 된 예후가 그 마지막 남은 부기호람 병 아파가지고 있는 그 여호람을 죽이고 문병 온 아하시아를 죽이게 된 그 이야기가 어제 있었고, 아달랴가 6년을 통치했다. 아달랴가 볼 때는 자기 막내 아들 남은 거 그 하나가 죽어버리니까 손자들은 너무 어리고 그걸 왕으로 세울 수는 없고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을 6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6년 동안 이제 며느리가 왕하니까 이제 이 가문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입니다. 어, 제가 있던 학교도 어,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굉장히 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유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아들이 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는데 이 아들 또한 또 그렇게 뭐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그 맡은 며느리가 나하고 동갑인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그 아들이 신통치 않아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이 성경하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데 특별하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른다.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된다 하는 것을 위해서 늘 음, 매주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씨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추석에 조상 만나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 만나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건이 안 됩니다. 그냥 귀찮은 산소 모시는 그런 걸로 돼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고 자매고 음, 예수님의 제자고 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보이는 것으로 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비기독인이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그게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간 것 같지만 끄지 않는다.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기가 씨앗이다. 그게 왕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영원한 예수님의 조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때 당시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숨겨놓은 다윗의 씨앗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00, 3000년 다 돼 갑니다. 그런 오래된 세월 속에 뒤에서 후손들이 그걸 읽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그 성경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자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사는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자라는 백성,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2000년 뒤에 70년에 망한 사람들이 1945년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있다가도 말씀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워도 그냥 찌질하게 세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큰데요? 뭐 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경상북도만한 땅 그거 차지하는데 4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 차지하고 그 동네 하나하나까지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다 차지하였습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눈에 들어있는 DNA가 잎사귀의 거물맥의 숫자까지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밀알이 떨어져서 썩는 것처럼 썩어버리면 다시는 씨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한 알이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싹이 눈만 있으면 싹이 터서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7년 동안 어떻게 요아스가 애기에서 7년을 기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그냥 성전 이랬지만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바깥에 특히 솔로몬 성전이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 양옆에는 제사장들이 방이 여러 개 있고 성전 경비하는 경비가 숙소도 있고 그리고 또 곡간도 있고 그리고 무기고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랬지만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완전히 거의 지금 바티칸 성전 그 바티칸처럼 그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성이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는 큰 왕국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유다의 전체의 예루살렘 일부에 있고, 예루살렘은 유다 전체의 일부에 있고, 예루, 유다는 전 세계의 일부에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고 성전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오래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이거 계급주의 아니냐. 그래서 난 그 계급이 싫다 이러고 자유롭게 나 살고 싶다 이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쫓아내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할 게 뭐가 있으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해야 됩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해야 되지. 음, 사람을 끌고 교회에 나오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도 안 하고 자꾸 교회만 끌고 나와가지고 무거운 짐만 지키고 그렇게 하려면 놔두는 게 나아요. 어, 그래서 오늘 7년 딱 되니까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제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음, 요, 여호야다는 그래도 왕족의 고모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어요. 분량이. 그래서 자꾸만 그 계급을 따지고 님만 그러냐 이러고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좋다, 제사장이 좋다, 뭐 백부장이 좋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각자의 자기가 맡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릇이 아닌데 자꾸 그 그릇을 탐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귀하게 쓴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대로 산다. 내가 바꿀 수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난 체 한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럼 잘난 체 하고 싶으면 니도 잘난 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도 안 하면서 다 똑같다 이러면서 자기는 실컷 놀다가 같이 맘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요야다가 때가 돼서 이제 용기를 냅니다. 제 7살이 되면 이제 의사 전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7세 이러면 벌써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으면 이제 왕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용기를 냅니다. 더 이상 7년 넘어가면 좀 곤란하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7년째 그런 생각을 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어, 뭐, 역사 이래로 거의가 다 총, 칼, 다시 말해서 무력이 권력입니다. 무력이 권력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군대를 동원하는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군대를 사용한 권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든든하게 굳히기도 합니다. 중국이 그렇고 로마 시대가 그렇고 다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 이 나라를 이, 장악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다 똑같 무력. 근데 어설픈 무력은 어, 망하는 길로 가지만. 그래서 여야단은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만 이렇게 몇 명을 뽑습니까? 음, 5명을 뽑아서 어, 우리 자기의 그 의견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지키겠느냐? 예,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입을 열게 되는 거죠. 요야다가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뭐 두루 다니면서 그냥 떼거리를 모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 이렇게 모은 게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예, 지금 현재 있는 왕에게도 소리가 안 들어가도록 어, 그렇게 사람들을 일일이 모았습니다. 나쁜 짓인 것 같아요. 왕을 모르게 하는 것은 이, 이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모가 많습니다. 현재 있는 왕이지 과거에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왕은 지금 아무도 종이 호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린다는 것은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모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밀리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절대로 공모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유다 고을에서 레위 레위 사람들과 사람들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장들. 족장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유다 사람을 자꾸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이 있는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유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있는 1945년에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에서 모였을 때도 그럼 유대 나라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합니다. 유대 나라다 이러면은 예루살렘 그 위로는 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 하맛 어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차지해서 지금 제대로 찾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이 600년 아니 800년쯤 됐네요. 이때가 기원전 800년쯤 됐는데 그때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왕이 있으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요아스가 그, 제사장 방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 와가지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았어요. 3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유다의 모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처음 보여주는 거죠. 얼굴 그 그동안 비밀리에 키웠는데 이게 누구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 아가시아의 아들이다. 숨겨놓은 거 이제 보여준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은 다윗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 뒤에 이름 모르죠. 요야다는 모릅니다. 제사장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씨앗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위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세워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얘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니고 이제 7살이다.
이제는 어른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뭐 누구도 하나 반대할 수 없고 누구도 말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게 되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이게 어 이제부터 행동 강령을 선포한다. 성전 문을 지키는 자, 이게 문을 지키라 이 말은 성전 문을 지킵니다. 이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 제사장도 어, 있고 그 경비 서는 사람들 방도 있고 다 있어요. 곳간도 있고 창고도 있고 무기고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문을 3분의 1은 지켜라. 이 안식일에 지금 왕으로 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신앙생활은 전부 안식일 날 합니다. 뭐 우리가 주일날 아닐 때도 교회 봉사를 하지만 보통 주일날 일을 다 합니다. 무슨 회의도 하고 모여서 뭐 하고 그래서 주일날 아닐 때 회의하고 이러면 오늘 왜 회의하나 그런 게 말을 나올 정도로 전부 절기도 주일날이고 모든 게 주일날에 합니다. 그래서 뭐 기념주일에도 기념주일이라 하지 기념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 하는 거죠. 성경적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당번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당번인 사람은 제사장도 당번이 있고 레위인도 당번이 있고 그 뭐 경비 서는 건 전부 다 레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있고 안식일에 일 안 하는 사람 당번이 비번이 있고 당번이 있습니다. 이 당번은 성전문을 확실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요하스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지키라. 그 다음에 5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이 3분의 지금 성전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왕궁이 있고 그 더 남쪽에 다윗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은 5절의 3분의 1은 어디에 있고 왕궁에 있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왕 이름 뭐예요? 아달랴. 아달랴를 지키고 있어라. 지키라는 뜻은 사실은 왕이 어디 나가려고 그러거든. 아유, 지금 밖에 저기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준비되면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왕을 주저앉혀 놓고 꼼짝 못하게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3분의 1이 거기 가서 맡아라. 이 방번인 사람들은 제사장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왕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통제하러 간 거죠. 음, 기초문에 기초문을 지키는 자가 3분의 1인데 기초문이 어디냐면 수르문이라고 해요. 성전 뜰로 보면은 남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 남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남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음, 왕궁 남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뭐, 아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문을 지킨다 이 말은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음, 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궁전 안에는 아다리아를 통제하는 3분의 1 당번이 있고 있고 3분의 1은 성전 안에 있는 요하스를 호위하는 3분의 1이 있고 그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에 3분의 1이 서 있는 겁니다. 기초문이다. 그게 기초문이라고도 하고 다른 데서는 수르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남동쪽 문인데 성전과 왕궁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다에서 다 데리고 온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어디 서 있느냐? 성전 뜰에 서 있다. 성전 뜰은 어디냐?
이 번제단과 동쪽문 사이에 있는 거죠. 성전이 있고 바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대가 하나 있고 뜰이 있고 동쪽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일직선으로 그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직선이라도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전과 번제단과 동쪽문 사이 뜰에 거기서 솔로몬이 대를 만들어 놓고 연설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때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4절, 아니고 몇 절입니까? 5절. 5절, 5절 읽었고 6절 읽어주세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이게 뭐 복잡하게 써놓지만 이거는 잘 못 읽는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빠져들고 이런데 6절은 빠져들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충분히 알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6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게 아닙니다. 6절은 철저하게 근무를 다 해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근무한다는 얘기는 성전에는 외인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율법에.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가론, 어, 사도, 사도 바울이 거기 성전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사도 바울을.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음, 절대 출입 금지니까 철저하게 지켜라. 그 얘기가 6절 말입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당번들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과 수종 드는 레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절 읽어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여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왕이 나간다 이러면 딱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왕을 이제 인솔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왕이 움직인다 하면 경호원들이 쫙 서서 접근 못하도록 호위를 하고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너희들은 왕을 보고 무조건 경호를 해라. 그리고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라.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 또 군대가 있으니까 딱 호위를 해라. 밀착 경호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달랴를. 무슨 지금 저기 요하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라 이러니까 새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요하스를 말하는 거예요. 7절. 왕을 호위하며, 이 말은 새 왕 7세 요하스를 호위하는 무장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왕자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하고 또 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 왕자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요하스를 철저 경호해라.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든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밀착 경호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저기, 아달랴는 밀접 경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를 해야죠. 못 오게. 그 자리에 앉아 있게. 아무도 모르게. 딴 얘기 해주면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해서 정신을 딴 데 빼고 앉아 있게 해야 되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이게 맛 더 좋아요. 저게 맛 더 좋아요. 아, 그거 말고 저거 달라. 그러면 그거 갖다 주고, 이러면서 착 재밌게 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그 음, 아달랴를 섬기는 3분의 1의 대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이제 진짜. 이, 어, 이제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당번이든지 비번이든지 다 여호야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비번인 자도 근무할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비상 때, 비, 비정상적일 때 비번인 자도 당번을 당번과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소방관들은 뭐 늘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사이렌 소리, 나팔 소리, 비상 음, 신호를 들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백성들이 전부 무장을 합니다. 나중에. 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민간인과 군인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민간인, 군인 이런데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군인입니다. 명령이 딱 떨어지면 딱 군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가씨들도 시내 외출 나와가지고 차 마시려면 군복을 입고 총을 두르면 아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국 사람 만날 때는 일반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래도 안에 열어보면 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다가 비번인데도 집으로 안 돌려보내고 지금 있는 당번인 사람들처럼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 딱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성전 안에 창고가 있는데 무기고도 있습니다. 그 무기고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칼, 뭐 갑옷,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전리품들 중에서 이제 전쟁용 기구들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 보면 강,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 이거는 검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전쟁에 실제로 쓰던 거를 거기다가 전리품으로 이렇게 창고로 만들어 넣어놓은 거죠. 이제 그걸 쓰게 됩니다. 조상들이 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놨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금방패 뭐 이런 거 다 가져갔는데 이건 안 가져가게 했는가? 알게 해주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조직적으로 다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요. 그 백부장들에게 무기를 지급합니다. 백부장들에게 달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백부장이 엄청 큰 역할을 하는 이유가 성전 속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이 왕이 누굽니까? 뭐 혹시 또 아달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이게 이제 아직은 왕자지만 이 왕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자를 호위하되 왕자를 호위하는데 왕자처럼 호위하는 게 아니고 왕처럼 호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자 한자를 쓸 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아 가지고 씁니다. 뭐 왕자라 할 수도 있고 요하스라 할 수도 있고 뭐 음, 조카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확실하게 왕을 호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이 말은 성전에서 밖을 내다볼 때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남쪽이고 왼쪽에는 북쪽이고 이런 겁니다.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이랬는데 성전이 있고 물두멍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하고 성전하고 크기가 같아요. 이 폭이 같고 이 바다는 절반 정도 되는 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남쪽으로. 그렇게 있는 곁에 서게 하고 이 말은 그림을 잘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고 나중에 여기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여기서 죽입니다. 그, 그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도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이 말은 제단 옆에도 서고 성전 옆에도 서고 이랬으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저는 그렇게 그릴 거예요. 남쪽과 북쪽으로 쫙 이 군인들이 레위인들이 무기를 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쪽에서 음, 저기 그 남쪽에서 아달랴가 올라오면 바로 그 군인들이 양쪽으로 쫙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게 이제 원래 시간적으로 보면 요 시간이 제일 깁니다. 11절이. 근데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한 절로 만들었는데 왕자가 이름 뭡니까? 요아스. 요아스를 음, 인도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제일 먼저 면류관을 탁 씌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누가? 주수는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이름이 이 요아스의 이종 사촌이 이제 외사촌. 고종 사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외사촌에게 지금 멸류관을 씌우고 있는 겁니까? 여호야다와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와서 멸류관을 그림을 그리면 그 아들들이 뒤에 따라오고 여호야다가 왕관을 들고 정식으로 입장해서 머리에 딱 씌우고 그리고 그 옆에 율법책을 들고 온 그 아들에게서 받아서 요아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성전을 주는 것은 성경에서 보고 미국도 대통령이 되면 꼭 성전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요하스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요하스 왕 만세. 그럼 뭐 만세는 한 번만 합니까? 최소한 3창은 해야 되죠. 3창. 만세 3창. 3번. 우리 일본 시대 때 만세 3창 많이 부른 우리 일본 시대 때 안 살았지만 그런 거 여파가 남아가지고 자주 그렇게 만세를 3번 부르고 이랬어요. 그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아달랴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뭐 전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쪽으로 성전 쪽 왕궁을 떠나면 성전이라고 보면 되니까 나머지 뜰이니까. 그러, 그러니까 뛰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뛰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 옆에 있으니까 왕궁 옆에 성전이 있으니까 왜 성전에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보자. 그럼 따라 들어가죠. 군인도 따라 들어가고 이제 왕도 이제 앞장서서 가고 그렇게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13절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만드는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걸리지만 그림 한 장으로 또 그릴 수 있어요. 그 성전 문 기둥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문에서 딱 나와서 오른쪽에는 야긴, 남쪽에는 야긴이 있고 북쪽에는 보아스가 큰 기둥 두 개 있어요. 그 앞에는 뭐 있어요?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고 정면에는 번제단이 있고. 근데 그 기둥 사이에 딱 서 있습니다. 기둥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 망대처럼 높습니다. 그, 그 기둥 곁에 떡 서 있고 곁에 섰다기보다 가운데 섰죠. 야긴과 보아스 사이에 가운데 떡 서 있고 지휘관들이 옆에서 지휘관들이라니까 뭐 이 성가대 지휘. 성과대 지휘 여기 성과대 지휘 맞는 것 같아요. 성과대 지휘 그 지휘관이 손짓한 나팔 불고 저 지휘가 하면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이제 딱 서서 호위를 하고 곁에 모셔서 서고 찬송을 하는데 저 딴방에 가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왕을 찬양한다. 그리고 목소리를 맞춰서 틀리지 않고 표정을 밝게 해서 큰 소리로 맑게 이렇게 왕이 이 새 왕이 돼서 정신이 얼떨떨한데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서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다 오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장들 다 모아가지고 뜰 안에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 다 보이니까 거기서 성전이 재단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보이게 해놨으니까 보고 이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팔수가 지휘관을 지휘에 따라서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주악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주악은 연주한다는 뜻인데 노래를 연주하며 이게 뭔 말입니까? 아끼는 그 사람은 우리 나는 한번 처음 찬송. 들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성악을 하면서 어, 이 악기를 늘 가지고 다니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악가들은. 그래서 아, 이 성대를 악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래하는 걸 주악한다고 그래. 실제로 노래하는 걸 악기 연주한다. 그래서 악기를 잘 다뤄야 된다. 잘 먹고 목이 좋은 그를 먹고 이렇게 하라는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노래하고 찬송을 인도합니다. 지휘관들이 나팔수들이 그러니까 나팔을 딱 멈추면 조용하고 나팔을 몰면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달려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안그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확실하게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옷을 찢으면서 이건 반역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하다는 거죠. 막 가슴이 찢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뭔 말이야? 억장이 무너진다.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달랴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죽습니다. 어머니는 또 열왕기에서 죽는 겁니다. 어머니 이름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아 비참하게 죽죠. 개들이 막 다리를 뜯어먹고 그렇게 14절 읽어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어, 이 말은 이러고 한번 몰아내라 한 말은 이 말은 이런 말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반열 밖으로. 이 반열 밖. 좀 조용히 하세요. 물을 때만 대답해 주세요.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이 반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라 이 말인데 왕의 위치에서 왕을 폐위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위치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몰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어, 근데 몰아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지금 긴데 짧게 써놨다는 뜻입니다. 반을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반을 중에서도 죽일 수도 있지만 몰아내라 이 말은 죽이지 마라, 끌어내리라 이 말입니다. 끌어내리는 거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죽이겠다. 다시 말해서 방해하는 자, 막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몰아냅니다. 그 설명을 안 해도 이걸 죽이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말은 제사장은 당연히 말할 때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죠. 그냥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면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어, 15절 마지막. 후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아무도 따르면 안 되니까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르고 어디로 걸어? 길을 열어주는 대로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이 군사들이 길을 열어주는 대로 가는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말- 길이냐면 말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문은 어디냐면 다른 데서는 마문이라고 했는데 마문은 한자고 말문은 한글인데 이랬어도 되고 저랬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같은 말을 써야지. 그런데 같은 원어를 가지고 다르게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한 사람이 번역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쓸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성경이 뭐 한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그 사람 번역을 따르는 건 아니고 다 전부 의견 일치를 봐서 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의 성경 그러면 뭐 옳은 점도 많이 있겠죠. 잘못된 걸 찾아서 고쳤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투면 안 되는 거죠. 옳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말이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말문은 어디 있냐면은 왕궁 동쪽 문이에요. 왕궁 동쪽 문인데 성전하고서는 그 수로문, 반대로. 음, 기초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가야 돼요. 이쪽 성전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왕궁 쪽으로 도로 나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말이 주로 왕이 말을 타고 궁으로 들어올 때 이제 쓰는 말이었는데 거기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궁 밖으로 나갈 거니까 나가서 뭐 시끄럽게 할 필요 없이 거기서 죽인 거죠. 이야기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죽고 어, 요아스는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음, 여호야다가 너무 어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섭정한 거죠. 다 커서 이제 이 어른이 될 때까지 섭정하고 여호야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오늘 말씀 3절 하이라이트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6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제 일같이 다시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두려워해요. 현재 있는 왕이 중요하지. 말 잘 들어야지. 이러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믿음대로 기다리고 약속대로 믿으며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에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지나가면서 다른 교훈을 남기고 갑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가? 아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약속을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씨앗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그 씨앗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 씨앗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인 것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말씀 주시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옵고 이 요아스의 정치를 그렇게 된 왕을 그렇게 왕을 세운 공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세상 좋은 일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